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를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주파수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끊임없이 맞추어야 되는 거죠. 차를 타고 다닐 때에도 라디오를 켜면 켠다고 소리가 분명한 것이 아닙니다. 켠다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죠.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됩니다. 또 지역을 벗어나게 되고 또 상황이 또 원주에서 다른 도시로 바뀌면 또 여기에서는 잘 나왔는데 그곳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이 주파수 오고 가는 그 신호가 있죠. 그럼 또 거기에서도 주파수를 잘 맞춰야 그때 분명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도록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가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는지 그 부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바나바는 영적인 다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연결해주는 그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영생의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은 그의 눈에서 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말씀하죠. 지금까지 큰 비늘 같은 것을 눈에다 붙이고 평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눈에서 떨어지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복음 전도자의 가능성이 있는데 시작부터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가지고 그냥 가능성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가능성이 드러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성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이 이 땅에서 꽃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복음 전도자의 가능성이 그에게 심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냥 끝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었고 그렇게 박해하고 감옥에 잡아다가 넣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그 가운데에 들어서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세우신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설명합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요. 다시 저쪽에 있던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손을 잡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어떻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이어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또 어떻게를 말씀하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다리가 되어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누군가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떠한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바나바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오히려 마가보다 사도 바울과 마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준 사람. 특별히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속도들과 선교회원들이, 또 가정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다리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리의 특징은 뭡니까?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하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하죠. 고속도로를 다니면 다리들이 많이 나타나죠. 제2영동 고속도로, 그곳을 다니면 다리들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그 육교, 교량이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어떤 그 오차범위 내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차범위 내에서 흔들리는 건 그래도 괜찮죠. 그 오차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다리가 막 흔들린다고 해 보십시오. 그 다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를 달리고 있는 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리를 그 다음에 가겠습니까? 다시. 저 같으면 그곳으로 다시 운전 안 하죠. 이번에 새로 건설된 도로, 고속도로의 그 다리는 오차 범위가 넘어선 그렇게 흔들리는 다리가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제1 영동 고속도로 그쪽으로 다니지 아무리 빨라도 그 길을
찾지를 않겠죠. 그 일이 달려가는 그 차는 그냥 달릴 뿐인데 다리가 무너지면 그 차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고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욱더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세워야 하는 이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또 속해 선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가 계속해서 흔들리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언덕으로 이렇게 잘 있는 것하고 그 믿음의 언덕이 자꾸 흔들리면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굉장히 어렵겠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릴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권능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향한 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문이다. 우리가 이 두 문을 다 열 때 자신은 권능의 통로가 된다. 세례 요한은 양쪽으로 다 열려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이유다. 이어서 이분이 라이베리아로 가서 수력발전 시설을 보는데 그때 그 보았던 내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수력발전 시설 내부를 처음 보았다. 큰 관이 있었고 4개의 커다란 터빈 휠이 있었다. 그 위에 물이 있었으나 그것들은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왜 이 터빈들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관의 배출구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열려 있어야 물이 흐를 수 있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답니다. 관이 위로 하나님을 향해 아래로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죠. 그럴 때 물이 흐르고 바퀴도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양동이가 되지 말고 은혜의 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동이는 뭐예요? 그냥 부어지면 밑에가 막혀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그냥 찰랑찰랑 받는 정도에 머무르는 거죠. 그것으로부터는 권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은 위에서 부어질 때 그 밑으로 또 다른 관이 열려 있어서 그 안을 지나가는 거죠. 그 안에서 권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려 있고 아이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교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뿐이 아니에요. 교사뿐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만나게 하신 그 귀한 사람들, 세상 그곳을 향해서도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는 열려 있는데 밑은 닫혀 있으면 권능이 없어요. 그런데 위는 닫혀 있고 항상 밑에만 열려 있으면 그것도 권능이 없습니다. 위는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에 관한 위는 꽉 막혀 있는데 밑으로만 사람으로만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적으로만 잘해주려고 거기에 머뭅니다. 너 맛있는 거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인간적으로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어떻게 잘해주려고 하는 거지. 왜요? 위에는 막혀있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걸 열어놔가지고 내 가정을 세워보고 이 아이들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그것으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려있고 이 아이들을 향해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도 열려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그 문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권능의 통로가 됩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하여 또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 마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게 되면 앞에 가면 마가의 마음도 바나바는 알아주었죠. 머리로만 읊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끝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배운 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으로 알아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귀하학교 교사분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는 내가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더 잘 알아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연결자의 역할을 바나바처럼 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처럼 아무리 아버지가 하려고 해도 그 탕자가 아버지께 마음을 닫고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또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들이 그 학생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통해 일하시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또 인사하세요.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제대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오늘 여름 성경학교 중등부 수련회를 또 준비하며 또 속회 선교회 수련회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제목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인 다리가 되고 권능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정말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의 복 가운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